그러죠. 여러분들 이 시간에 받아쓰기 한번 해봅니다. 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저기 한번 보십시오. 다음 중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번. 전부 다 알든 모르든 저 중에서 바르게 쓰여진 것은 몇 번일까요? 안 보입니까? 바르게 쓰여진 것은 몇 번? 예? 2번? 1번? 아지예, 몇 번? 예? 1번? 참 잘했어요. 예. 근데 위에 뜬하고 아래 뜬하고 어떻게 구별해가지고 쓰지요? 모르겠어요? 위에 뜬은 그 과거를 말할 때 이제 위에 뜬을 쓰고, 그 다음에 아래 뜬은 2개 이상을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아래 뜬을 씁니다. 그리고 또 현재의 경우에 현재를 말할 때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뜬금없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참 창피한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걸 구분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아래 든 자를 계속해서 제가 썼습니다. 논문을 쓸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뭐 신문에 계속 글을 쓸 때도 바르게 저 든 자를 제대로 못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지적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그래도 국문학을 공부를 했고, 또 늘 글을 쓰면서 또 올바른 용어 사용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올바르게 쓰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런 글을 쓰면서도 저 스스로가 계속해서 저거 하나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면서도, 그러나 정말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자, 제자들 예수님에 대하여서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거동 나가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많은 이적 기사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3년 동안 생활하면서 늘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겉모양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했을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에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2절 말씀 다 같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참 많다. 그런데 아직도 너희들이 내 말을 지금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도 너희들이 감당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일과 그 다음에 또 부활, 성천,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이제 계속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또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감당도 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데 대해서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해도 못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십자가 지실 것이다 말씀하시면 동문서답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 요한복음 16장 이때는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 지실 바로 그 점입니다. 근데 아직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있을 일들, 이 일들에 대해서 감당도 못할 그런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아직까지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한 2차적인 말씀은 진리의 성령님에 대하여서 아직은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령님이 이제 오실 건데 너희들 그 일에 대해서도 모른다. 감당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진행만 하더라도 90%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믿는 우리들, 뭐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교인들이 진리의 성령님의 일에 대한 실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가 많을까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목사로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적인 면에 있어서는 크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뭐 그래도 목회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면으로 능력적인 개념을 모르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12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은 조금 압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압니다. 그렇다고 충분히 성령님의 능력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조금 알기 때문에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굉장히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의 한쪽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일을 제한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급하면 찾습니다. 급하면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에 대하여서 의지하려고 하고 찾는 것이 인간의 심성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두 달 전에 제가 강의하는 그 신학교 교수 휴게실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이유는 그 화요일 날 저하고 같이 강의하는 그 교수 목사님 중에 몸이 좀 좋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요청으로 치유의 은사가 있는 여자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이제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분이 또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겁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신학교 안에서 치유 기도를 한다? 더군다나 교수에게 치유 기도를 한다? 이거 참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 목사님이 뭐 평소에 그런 걸 좋아하지도 않거니와 더군다나 신학교 교수실 안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이 치유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치유 기도도 뭐 함부로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기도받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 그분이 그 기도하는 그 여자 목사님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조금은 좀 약간은 좀 그렇다라고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뭐 제가 뭐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그런 기도는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도를 한 3주 정도 했고 그 목사님도 목사님의 건강도 어느 정도 좋아졌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급하면 누구든지 이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찾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급하면요, 그냥 그야말로 죽을 병에 걸렸다라든지 내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은 이단이라도 찾아갑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만 평소에는 가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서는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도 못하고 능력도 받지를 못합니다. 뭐 성령님의 역사를 뭐 그런 면으로 다 치부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 중에는 자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이런 면으로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자 나름대로 각오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서 이런 것을 연구하라고 어떤 직함을 좀 주기도 해서 이런 면으로 좀 매진을 할까 합니다. 그래도 이 이해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답답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언제였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언제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았을 때에 그때에 이제 진리의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느끼게 되죠. 체험을 하게 되지요. 그때가 되게 되면은 성령께서 너희들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고 알려주실 것이고 또 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진리의 성령님에 대하여서 바로 알게 되니까 비로소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그 돌아가심도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이해를 하게 되었고 성천하신 것이나 그 다음에 또 자신들에게 그동안에 3년 동안 말씀을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모든 것을 알게 되었죠. 그때부터 완전히 180도로 제자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진리의 성령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바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떤 믿음이 없이 이런 면으로 또 어떤 체험도 없이 그럴 때는 우리의 믿음이 믿기는 믿어도 힘이 없습니다. 너무 쉽게 건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제자들이 다 도망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어떤 면으로 성령께서 나를 오늘도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도 쉽게 흔들려져 버립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분들은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처럼 활기찬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진리의 성령님을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면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봅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다가 이제 바꾸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보혜사가 뭡니까?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뜻은 곁으로 부른다, 도와주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법적 용어로는 변호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로 본다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뭡니까? 변호해 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잘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대신 말해주고 여러 가지 면으로 함께하여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 내 곁에서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외롭지 않죠. 내 편이 되어주고 나와 함께 하여 주는 그런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일단은 외롭지 않습니다. 전에 이런 사진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어디 한번 보신 적이 있는 것 같죠? 자, 저게 뭘까요? 예, 카이리와 브리엘의 기적의 포옹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이제 사진입니다. 자, 좀 말씀을 더 드린다면 이 사진은 1995년에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 이 카이리와 브리엘이라고 하는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12주 정도 앞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미숙아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각각 다른 인큐베이터에 이제 넣어서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저 아이들을 키워가는데, 근데 저 두 명 중에 한 명이 브리엘이 심장이 너무 약해가지고 곧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안 된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때 한 간호원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저는 내가 어디에서 한번 경험을 한 것이기도 한데 저 건강한 카이리를 인큐베이터에 같이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혹시 저 브리엘이 힘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인큐베이터에 둘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대로 저기 카이리가 브리엘의 저게 어깨에다가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브리엘의 심장과 혈압과 체온이 점점 돌아와서 정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일명 기적의 포옹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부터 28년 후에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저기 28살의 아가씨들. 바로 저 아가씨들이 바로 브리엘과
카일입니다. 아주 건강하게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조그마한 이런 그 미숙아들도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만들어내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하고 서로 도울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저기 가일이처럼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자들, 외로운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그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을 때에, 함께할 때에, 그때에 그 어려운 자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랍고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크게, 가장 깊게,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의 어깨에 손을 올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나요? 다 같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어할 때에 우리 혼자서 그렇게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로 오셔서 우리의 어깨에 손을 올려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이따 부를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이런 찬송을 나중에 부를 것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미국의 허버트 버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작사한 배경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말이 묘비에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작곡가는 미국의 샹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젊었을 때 이 제재소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사고로 이 나무를 베는 그 톱날에 그냥 한 팔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묘비와 그 다음에 한 팔을 잃은 이 작곡자들 이들의 그 말과 저들의 그 모든 환경 그것을 볼 때에 어떻게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평생의 삶이 정말 행복했다. 한평생의 삶이 정말 일취월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말 자체는 참 힘들게 살아왔다. 그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믿는 믿음의 길에서 항상 나는 영적인 전투 속에서 살아왔다. 그 말이지 않겠습니까? 한 팔을 잃은 그 작곡자 어떻게 보면 참 힘들게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작사했고 이렇게 작곡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사는 것은 누구의 팔이? 누구의 팔이? 주의 팔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누가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큰 복을 받았다. 나는 매일매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나는 기쁘게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찬송가 가사 그대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외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떤 데는 나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내가 병들어 몸이 아플 때에 정말 나 혼자만 아픈 거잖아요. 아무리 식구들이 옆에 있어도 내 아픔을 같이 나누어 주지는 못하잖아요. 간호는 할 수 있지만 우리 김경태장님 일주일 동안 간호 잘 하셨습니다. 간호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대신 아파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팔이 나를 안보하여 주십니다. 주의 영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의 그날에 바로 제자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체험하고 알았을 때에 그들은 분명히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하고 그들은 활기찬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진리의 성령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강하신 팔이 나를 안보하실 것이고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더 강하게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때로는 이 세상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나에게 오시어서 팔로 주님의 팔로 안아주시고 내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우리도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희망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9장 찬송합니다.